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도 잔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6번째 시편입니다. 교동문 6번째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뜨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들려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드려서 만유에 주차하라. 금멸유관을 두드려서 만유에 찬양. 주 예수 나만 원하는 온 이슬 세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아멘. 조용히 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이지만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봄 기운을 확연히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였지만 전국민 거리두기로 가까운 친척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의 공포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노인들에게 치명적이고 병이 확진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격리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에 전염병 확진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고 겨울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연탄을 갈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위축되긴 하였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선진적인 방역 체계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의료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기기, 조선산업 등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문화, 음식,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할 시 제헌위회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국가였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기독교인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었지만 지도층 인사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라를 이끌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채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강대한 국가를 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 때 나라가 분열되고 약화되었던 사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온전히 하여 더욱 회개하고 기도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7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예,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들아 문 열어, 천국 식사 함께 하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천국 식사로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 식사가 열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 다시 말해 주님과의 식탁에서의 사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선교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들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맛본 자만이 실감나게 전할 수 있기에 이들에게 이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초청입니다. 선교로의 초청 또는 전도로의 초청이지요. 문을 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지만 선교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 구원 사역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마음의 부담과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 역시 천국 식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천국 식사가 개인의 식탁이 아니라 천국 연회라고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고 즐거움이 계속되는 축제인 것입니다. 선교의 동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천국 연회로의 초청인 주님의 선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우선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는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 다시 말하면 천국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죄인과 이 세리들이었어요. 보통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현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디아공귀조라고 하는데요. 발음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그 뜻이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불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져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도덕적 관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치가 분명 바른 사람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점잖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잖아. 저런 비류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일 거야. 왜 이런 투덜거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저들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외모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축제를 같이 가기를 원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보면 정죄하고 천대하기에 바빴습니다. 도저히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아 나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언제까지 두드린다고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죄인들도 원래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잃어버렸기에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즉 죄인을 찾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찾기를 예수님 대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양 찾기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함께 찾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 초청에 아멘하며 순종한 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 찾기입니다. 선교라는 거죠. 선교.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으니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교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지요. 선교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선교 없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하며 착한 교회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 찾기 사명에 마땅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찾기의 초청에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찾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찾기라는 사명에 동참한 선교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루프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루프탑은 옥상 또는 옥탑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옥탑방에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 바로 전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도구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이방인이 자기를 찾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온 사람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고넬료였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중재로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은 생명의 복음,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또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잃어버린 양 찾기 선교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넬료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초청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선교 방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옥탑방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루프톱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거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투덜거릴 이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초청은 무의미합니다. 스스로 교회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람들만 교제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전통과 관습과 생각하는 방법들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활동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담을 넘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 바뀝니다. 주님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만난 것에 투덜거린 바리새인들처럼 선교라는 말 자체의 불쾌감과 불필요성과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선교가 중단됩니다. 정지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지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끼리끼리가 좋으니까. 당연히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 만들기 훈련이라는 것은 없고 제자 만들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 선교 없는 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죄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게 하려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찾기까지 돌아올 수 없었던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 중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옥탑방에서의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또 다른 제2의 고넬료를 보여주십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누가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고넬료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 전할자를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까? 고넬료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예비된 일이라고 해서 예정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리스트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실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도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수차례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빌립과 바울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는 바울에게서 보여집니다. 바로 마게도니와 빌립보 사람의 손짓을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게 되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남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만나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빌립보 성의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간다게의 관리나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옥탑방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옥탑방은 꼭 지붕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잠실에 있는 저 123층 롯데월드 이 타워같이 서울이 다 내다보이는 이런 곳에 올라가 기도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옥탑방은 꼭 건물의 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도 좋고, 또 기도원도 좋고, 또 집에서도 좋고, 직장 어느 곳에서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남쪽으로 남산과 북쪽으로 북한산, 또 뒤에 아차산, 서울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보이는 아주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사방이 다 튀어 있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전해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 정말 놀라운 만남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루프탑은 가장 성서적 선교 방법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이 비대면 시대에는 너무나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후에 양육과 훈련도 바로 이 매개체들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루프탑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훈련도 줌이란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5대양 6대주에서 50개 국가가 넘는 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100개 국가에서 100만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개 국가에서 몇 명이요? 100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선교의 주의종을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프탑은 Joining Jesus in His Mission이라는 선교 이념을 합니다. 예수님 사명에 연합하기 또는 예수님 사명에 동참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듯이 그 뜻대로 따라해서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초청합니다. 루프탑은 여러분을 개인 회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단체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는 먼저 자신이 처해 있는 옥탑방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천국에서 기쁜 잔치를 베풀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루프탑의 총재인 데니스 페더스 목사를 만나 대번에 내가 거기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데니스 목사가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 공산국가였다가 민주국가로 돌아간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동유럽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잠시 몇 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동네 한복판에 서가지고 아예 실탄 총을 메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공포스럽고 살벌한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의 선교 전략은 여리고 작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동네를 주위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그 성의 영적인 악한 것들이 무너져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몇 구역으로 나누고 팀원들이 일주일 동안 담당 구역을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배해온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였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슬을 끊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고넬료를 만났는데요. 우리는 광장에서 그를 만났는데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돌았던 바로 그 구역에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놀랍게도 회교도였지만 저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서투른 언어 소통인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날 이 맥심의 남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도 똑같은 복음을 들려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죠. 물론 오케이 아닙니까? 가야죠. 그 다음날은 정말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40명의 가족이 모였는데 어린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 알바니아를 영어로 그 번역된 사형리였는데요. 그걸 갖다 음역으로 그냥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바니아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슈칩 그러면 한글로 제가 슈칩 이렇게 써서 그냥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읽어댄 거예요. 해준 대로. 놀랍지요? 이것을 그냥 사형리를 읽어주기만 했는데 거기 가족 전원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났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회심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고넬료와 그를 구원하던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인 선교로의 동참입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고 만나고 전하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기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우리의 목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 동참한 우리 자신이 기쁩니다. 이 기쁨의 삼중주를 함께하고 함께 누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도록 초청합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오직 기도뿐이었고 옥탑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되며 내가 전혀 만나지 못했던 고넬료들이 될 것이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옥탑방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찾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27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 맘대로 다녔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하며 떠돌던 양들이었지만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품에 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만 이런 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 밖에 많은 길 잃은 양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켜달라고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하며 순종하여 기도탑에 올라가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믿음과 사랑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저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모든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언어를 물르듯이 부어주셔서 기도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부모들 주님 품으로 올해 꼭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의 위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고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에 이론도 손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 더 잘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업이 흥왕되고 번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잃어버린 양 찾기 초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침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마다 사는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맬 때 반지처럼 비지나니 믿는 자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으로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양 찾기 초청에 아멘하여 순종하며 옥탑방에 올라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곳을 떠나 지금 현지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세계 만방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